시편 100편입니다. 1절로 5절까지 같이 하나님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려다. 아멘. 제가 3절 4절만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과거 농경 시대에서는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습니다만은 오늘날 와가지고는 1년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인데 6개월이 지났으니까 한 해의 절반, 전반기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도 후반기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게 감사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국의 후한 시대에 사마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전염병이 들었어요.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어느 집에 노인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심한 그 노인 앞에 가가지고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당황했겠습니까? 초상집에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옆에 사람들이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의 입을 이제 주목을 합니다. 이 말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주목을 했는데 그 사마이가 하는 얘기가 이 전염병에 당신의 아내도 또 당신의 다른 아들들도 그리고 손자들도 다 건강하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했더란 것입니다. 이 사마이는 이분은 나에게 없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이런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것, 잃어버린 것보다는 남아있는 것에 거기다가 눈을 두고 감사했던 것, 하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돈이 없으면 돈 없는 것 때문에 건강이 없으면 건강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지으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 말씀합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부여받은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 물론 창조 당시에 그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좋았던 성품들을 많이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다른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공유적인 속성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하디 귀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과 이웃을 대할 때 그 겉모습, 죄와 허물로 덮여진 그 겉모습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죄지었다 해가지고 자학하고 자책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겉모습이 죄 있는 모습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고 내 이웃을, 내 가족, 내 친척,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그 겉모습,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갖다가 죄짓게 만들고 그런 그 겉모습만 보지 말고 원수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의 내면적인 모습 안에 아무리 그가 그런 흉악한 죄인을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내면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묘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 늘 참 어렵지만은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것이니.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거기에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은 것은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다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럼 똑같은 존재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도 흙으로 지은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코로 들어간 생기,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내 것이라고 뭔가 있어야 내가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있어야 내 것을 내가 주장하지 남의 것을 내가 주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나의 육신도 하나님의 것, 나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 그러니 내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것이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장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몸은 값주고 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10%, 20%, 30% 내가 70%만 내 것이고 30% 하나님의 것, 20% 하나님이고 10% 하나님의 것 그거 아니고 우리가 70%, 80%, 90%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100% 다 내 것이라고는 0.001%도 없고 100% 다 하나님의 소유, 절대적인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내 것, 옛날에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죠. 내 인생 나의 것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 아니면 마귀 것이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것 아니면 마귀 것이죠. 마귀 사탄의 것이죠. 마귀 사탄의 것 아닌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지금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의 것 아니면 마귀 것이 되어야 되니까 마귀 사탄의 것이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왕, 우리의 주권자가,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고 경배해야 하며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오전짜리 임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대통령을 욕을 하기도 하고 흉을 보기도 하고 대통령 말이 한다고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왕은 대통령하고 전혀 다른 분입니다. 절대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왕이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왕이 죽으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기분 나쁘게 죽는 것이 아니고 왕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는 영광스러운 일이 돼요. 충신 중에 그런 충신이 없는 거지. 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충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절대적인 군주는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이죠. 순교자의 반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받들고 그의 통치에 순복해야 합니다. 시편 7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양은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뭐 다른 일이라든지 그런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야 제일 안전합니다. 목자는 양의 처지를 양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뭐 눈도 나쁘고 이건 뭐 바로 앞에 뭐 이리가 있어도 이리가 있는지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배가 고파도 풀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목이 말라도 제대로 물을 찾아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파도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양으로서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목자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알아서 해결해 줘요. 양이 배고프다는 것을 목자는 알고 있고 양이 지금 목말라 한다는 것도 목자가 알고 있고 양을 지금 호시타탐 노리고 있는 이리 때가 있다는 것도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를 넘다가 넘어져가지고 양이 지금 무릎을 다쳤어. 그러면 그것도 다 목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할 방법도 알고 있고 이리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목이 말라 하면은 양을 데리고 물가로 와서 맑은 시냇 물가 가지고 물을 먹이기도 하고 양이 배고파면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제일 큰 먹도록 만들고 지금 양이 피곤해 한다는 것 많이 걸었어 피곤해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늘로 데려가 가지고 쉬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목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는 것은. 의사가 배탈 났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그 의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고 나면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야죠.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다리가 부러졌으면 거기 연결시켜 줘야 되고 치료를 해줘야죠. 마찬가지로 목자는 그런 것까지도 형편까지 아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처까지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고 그게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불안해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앞길을 나는 몰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시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신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 나와도 내 집에 지금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불안해서 못 다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내 직장도 사업터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마음 편안히 우리는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과거 농경사회 때 보리농사 짓고 밀농사 지을 때는 그것 때문에 많은 수확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확한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수확한 것들을 첫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을 우리가 지난 6개월 여러분들을 시청할 때나 불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목표했던 것들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없는 것 말고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쉬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맥주 감사절이고 또 앞으로도 남은 6개월도 우리가 지난날 생각하면은 앞으로 6개월 어떻게 힘들게 지나갈까? 그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한 가지, 두 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지켜주신 거 하나님 생각하니까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닥쳐질지 모르지만은 그 닥쳐도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 계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니까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께서 다 해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염려 없이 남은 6개월뿐만 아니라 내가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